하셨잖아요. 오늘은 미카서를 하겠습니다. 미카서는 작은 책이고 어쩌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책일 수도 있어서 제일 잘 아시는 본문 하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밟으면 우리는 그들을 거슬러 7 목자와 8 제후를 세우리라. 그들은 아시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고 니므롯 땅을 검으로 다스리리라.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국경을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서 구출하리라. 그 성탄 노래 있잖아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아, 너 잠들었느냐? 그것이 이제 미카서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미카서의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카서 그랬을 때 성서에서 미카서 어디 있지? 아마 금방 바로 못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미카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어떤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인지도 그렇게 쉽게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미카는 이사야하고 같이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카서 1장 1절에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이사야가 우치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말하는 그 부분을 보면 미카를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의 예언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간단해졌죠. 우리가 미카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사야 할 때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면 자나깨나 기원전 8세기는 아시리아였지요. 아시리아의 영향이 계속,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얼마큼 커졌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시리아가 영향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고 유다가 영향을 받고 미카 시대에도 이미 유다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라고 했는데 차이점을 말한다면 이사야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서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귀족이었을 것이고 고위 관료들하고도 어렵지 않게 만나고 임금도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미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모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모레셋은 어디냐면은 필리스티아 쪽은 즉 바다 쪽이에요. 바다 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어서 전쟁의 피해를 겪었었던, 파괴되고 이런 일들을 겪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끝까지 함락이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봤지만 물론 공격을 받고 하고 했지만 끝까지 함락이 안 됐었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 아시리아의 짓밟힘 을 진짜로 당했었던 그런 지역이고 또 근처에 군사 요새들이 있는 곳이어서 아시리아 군대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직접 보았었던 사람이 이제 미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나 억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어려운 점이라면 그러니까
미카가 어느 시대 사람이고 뭐 어느 배경에 있었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카서 본문을 볼 때에 어떤 부분이 진짜로 미카가 썼고 어떤 부분이 미카가 쓴 게 아닌지가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마 주로 앞부분 쪽에가 미카가 쓴 것 같고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그게 확실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카라는 사람이 살았던 건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카서에 어떤 본문이 있을 때 그 본문이 정말 이 시대에 쓴 것인지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약간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읽었었던 5장 1절부터 5절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대략 내용을 이렇게 보면 훌륭한 임금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약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사야서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분량이 많고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개의 주제만 뽑아서 다루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루지 않았었는데, 근데 하여튼 이사야서에 있는 부분들은 대개 성탄 때 읽는 독서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단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룬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다뤘냐면 사무엘 학원에서 그 사무엘 학원 7장 나탄의 예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다윗에게 하느님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느님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다윗 왕조가 있었을 때에는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 그 다음 아들, 뭐 하여튼 다윗의 후손들이 쭉 임금이 되리라는 인간적인 그 왕조에 대한 약속으로 여겨졌었고 그러다가 다윗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그 나탄의 예언이 내지는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단지 그 다윗에서 시작된 후손 이렇게 이어지는 인간적인 왕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어떤 임금 그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이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는 임금이에요. 다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이인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게 임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도 원래 임금을 뜻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뭐 다윗 후손에 대한 약속이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임금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본문들이 나중에는 이미 다윗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이게 어떤 다윗의 혈연상의 다윗의 후손인 어떤 임금이 아니라 장차 올 어떤 임금, 장차 올 메시아 이 사람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에서 대를 이어서 쭉 이어지는 이 왕조에 대한 약속 내지는 기대를 담고 있다가 실제로 그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그 기대가 쭉 확장이 되면서 장차 올 임금, 그것 지칭해서도 메시아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원래 임금이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 임금이었으니까 장차 올 다윗 후손 메시아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본문들이 되게 성탄 때 읽는 구절들이라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9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오늘 성탄 노래 많이 나오죠. 그 이사야 말씀하신 이런 본문들도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훌륭한 임금에 대한 기대를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훌륭한 임금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장차 올 메시아,
다윗 왕조가 이미 무너진 다음에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본문으로 이해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왕정 시대에는 그 왕조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던 그런 성서 본문들이 나중에는 그 다윗 왕조가 이미 무너진 다음에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석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겠지만 지금 미카서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마 다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미카서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5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들어본 것은 이미 신약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 벌써 예수님부터 생각을 해요.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이게 언제 나왔던 것이냐면 신약 성서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다음에 헤로데한테 가가지고 유다인의 임금이 태어나신 것을 이제 묻지요. 그랬을 때 헤로데가 자기 궁정에서는 지금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인의 임금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학자들이 구약성서에서 찾아온 구절이 미카서 5장이었던 것이죠. 이 구절을 들고 와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카 예언서에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한테 갔을 때 그 율법학자들이 이미 있던 미카서를 가지고 찾은 거잖아요. 이미 구약성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미카서 본문에서 이 구절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카서는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미카서를 처음 썼을 땐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카가 살았던 것은 기원전 8세기라고 했었는데요. 그 시대에 이제 기원전 8세기 배경 생각하면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는 시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레셋 근처에 여러 요새들에도 막 아시리아 군대가 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리아의 특징이라고 하면 엄청난 군사력이고요. 이 문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올 예정인데요. 굉장히 힘이 있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없앴다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멸망시켰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예루살렘을 빼고는 뭐 거의 다 정복을 당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시리아의 영향 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지난번에 이사야서 36장에 그런 구절도 있었잖아요.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시대에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올 그런 인물에 대한 기대를 말을 해줍니다.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태어날 것이 이제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미카서에 처음 나왔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카서 이전에 이미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 인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부터가 이미 다윗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서 근데 다윗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인물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무엇인가? 평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지만 거기 뭐 아시리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게 그 시대에 말하자면 실제 상황이었었던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군사력, 침략 이런 것들을 걷어낼 그런 평화를 가지고 올 임금 그런 다윗 후손을 약속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미카 5장이 가졌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장차올 메시아, 뭐 종말의 메시아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한편에 있고 한편으로는 원래 메시아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임금이었고 훌륭한 임금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복잡하게 들리실 것인데요. 한 번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 전쟁의 시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던 시대 1차적으로 뜻하는 것은 평화를 가지고 올 임금이에요. 평화를 가지고 올 임금에 대한 기대가 미카 5장 1절부터 5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다른 본문들이나 아니면 사무엘하권 7장에 있는 나탄의 예언이 그렇듯이 장차올 훌륭한 임금에 대한 기대를 담은 본문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조의 그 인간 다윗 왕조에 속한 임금이 아니라 나중에 장차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다윗 왕조가 심지어 무너진 다음에도 미카서의 본문이 남아있고 장차올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테오 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하고 율법 학자들이 대답을 하고 이런 안에서 미카서에서 예고했던 그 인물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인물이 예수님이시고 이때에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역시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같이 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잠시 후에 다른 본문 잠깐 보긴 할 건데 오늘 주로 다룬 것은 미카 5장 1절부터 5절 베들레헴 작은 고그라 그 본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미카 시대에는 평화를 가져올 임금 나중에는 이것이 평화를 가져올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렇게 이해가 돼서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께 적용됐다. 이렇게까지 해서 한 단락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른 본문 하나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미카 6장 8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은 6장 8절인데 이제 6장 8절까지 가기 위해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맥락을 잠깐 보면 뭐냐면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고소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서들에 이렇게 고발하는 양식들이 가끔 나와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판사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가해자인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가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시작할 때 그 고소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느님 편에서 좋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고 위험 속에서 구해 주셨고 그 땅을 주셨고 이렇게 해 주셨고 저렇게 해 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되는 논리거든요. 하느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고 뭐 예언자들도 보내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는 하느님께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성금요일에 나오는 그 비탄의 노래 그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실은 비탄의 노래의 가사의 많은 부분들이 미카서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하느님 편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그럴까요? 그럼 내가 뭘 해드리면 되냐고. 제가 좀 태도를 좀 더 불량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그러는 거죠. 뭘 해드리면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부터가 무엇을 뜻하냐면, 얼마큼 해드리면 당신 괜찮겠냐고, 뭐 해드리면 되겠느냐. 불량한 태도예요. 말을 하자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점점 더 큰 것을 제시를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송아지 한 마리면 되겠는지, 아니면 수천 마리 이 순양이면 되겠는지, 10,000개의 기름강이면 기뻐하시겠는지, 아니면 내 몸의 소생이라도 맏아들이라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의 양을 점점 늘리면서 이만큼 해드리면 됩니까? 저만큼 해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가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태도였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9절, 6장 8절 나오게 됩니다. 거의 줄 쳐야 되는 구절이에요.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씀,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에서 다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언서들은 지난번에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인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크게 말을 한다면 모세가 말했던 그것에 충실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미카서에서도 하느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모세오경 율법 안에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느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 신의,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공정이라는 것은 법 질서를 존중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약자 보호를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겠고, 사람들에게 자기 권리를 찾아주는 것,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라는 것은 물론 신의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헤셋이 다른 언어들에서 한마디로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충실, 자비, 어떤 때는 효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루키 같은 경우에 자애, 사랑, 여러 가지로 옮길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에 대한 충실함, 이런 것들을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느님께 늘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가 앞서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그것은 미카서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카서에서는 6장 8절에서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느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인간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겸손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느님이 나에게 신의를 바라시고, 공정을 바라시고, 겸손을 바라시는 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뭐 재물을 많이 바치라든가 뭐 아까 뭐 소를 수천 마리,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아주 새로운, 무슨 예언자는 뭐 전혀 새로운 뭐 어떤 계명을 내놓고, 또 다른 예언자는 전혀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내놓고, 그런 것이 사실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카 6장 8절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까지가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가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 7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